시간 바울의 마지막 부탁들, 바울이 가진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의라는 단어 있잖아요. 디카요수네라고 하는데, 의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의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면 뭐 정의, 심판 이런 것들이, 뭐 공정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의라는 단어를 일단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뭐 공평함이라든지 뭐 또 공정함이라든지 정의, 심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의 개념만 쭉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의라는 이 단어 속에 긍휼, 사랑 이런 어떤 개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를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타났습니다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 이걸 쓰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의라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하게 되면 정의, 심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의가 어떤 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죠.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까요? 8절.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 때문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뭐뭐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일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뛰어난 것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다른 지식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손해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와 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얻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독일말로 게빈이 얻다는 뜻이고, 샤덴이 잃는다는 뜻,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지금 손익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손익, 결산. 어느 게 이익이냐 어느 게 손해냐,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상에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겠죠. 두 분이 지금 안 와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 어서 오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 공부에서 얻은 지식들, 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지식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의 그 탁월함에 비하게 되면 이건 비교조차가 안 되고, 심지어는 손해가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찍부터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철학은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학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고, 또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 지식을 너무 이걸 강하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이거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지식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헤겔 철학을 통해서 칸트 철학을 통해서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읽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서양의 철학들은요 거의 다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일단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깔고 철학을 전개를 시키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런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후기 철학이 있어요. 그 후기 철학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언어 철학인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헤겔이라는 사람은 제가 다녔던 베를린 대학교, 그 당시는 베를린 대학교고 지금은 훔볼트 대학교로 됐습니다만은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그런 어떤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에 비하면은요, 말하자면 잽도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까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중간히 알 걸 몰랐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모든 분야가 다 그러잖아요. 어중간히 알 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어중간히 아는 것 때문에 참된 진리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지식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쭉 배워왔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지금 터키 중부에 있는 타르수스라는 지역에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에서 귀족들이 공부해야 될 힐랍 철학 같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플라톤 철학도 공부를 했고, 플라톤은 예수님 한참 이전 사람이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바울이 그거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고 스토이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지, 사실은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바울이 활동할 때보다 그 사람들은 한참 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다 이 사람은 로마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힐랍 교육은 기본 아니에요. 그걸 다 배우고 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지식을 엄청나게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율법의 지식, 그 다음에 또 이 서양 철학의 지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비하면 잽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께로 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철학책을 던져버렸다 그런 말씀이요. 집에 있는 문학책을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던질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자면, 집사람이 제가 작년엔가 강원도를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떤 휴게소인지 모르겠어요. 감자를 팔더라고요. 이 감자를 파는데 이 감자를 사와서 먹어보니까 이 감자 맛이 정말 대단히 맛있는 거야, 이게. 어쩌다가 제가 그런 감자를 샀어요. 다른 감자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다른 감자들은 이게 어중간히 이거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식의 세계도 그래요, 여러분. 지식의 세계도 진짜 이게 맛있는 지식, 정말 이 지식만 있으면 살겠다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고 나면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해다, 그런 걸 붙들고 있는 것이 해다라고 바울이 생각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 저희들은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문학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모든 책도 그럼 읽지 말까요?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것들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조금 유익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요. 일반 세상 책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청년부 자매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구례분인데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평소에 그때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원래 섬에서 하면 시커매져 얼굴이요. 섬에 안 살아본 분들은 몰라요.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루모 같은 거 많이 바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대학에 입학을 해놓으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가 폼도 안 나고 얼굴이 시커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김지아 씨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목포 분이신데 목포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 김지아 아니에요? 네, 김지아 씨. 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딱 들고 성경책 들고 들어갈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밥이라는 책을 딱 들고 들어가니까 자매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밥이라는 책도 좋은 책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문학이나 철학이나 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어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책들하고 담싸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고 싶다. 그럴 정도면 배설물로 여기까지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쳐두고 성경만 붙잡고 성경에 좀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아는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는 시기도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그 맛을 보면요. 진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제가 강원도 가게 되면 순두부집에 꼭 가서 먹습니다. 강원도 가면 순두부집 있잖아요. 강릉에 가면 강릉 순두부, 할머니 순두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가 야탑에 와서 순두부를 먹으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왜 야탑에 있는 순두부는 이렇게도 맛이 없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전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강원도는 물이 좋아서 그런다든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걸 못 만든대요. 여러분 그 순두부를 먹어보면 이 순두부를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성경 마태복음을 요즘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쭉쭉 읽어가는데 꿀과 송이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까? 다른 책들을 저는 많이 보잖아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맛을 보게 되면 다른 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비하자면, 그래 독일말은 게게니베라고 했어요. 비하자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비하자면 이거는 한참 떨어지는 지식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큰 재미 없어요. 성경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얼마 전에는 에피쿠루스의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에피쿠루스 하게 되면 쾌락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에피쿠루스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실망했어요. 거기에 인사이트도 있고 좋은 말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성경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내나 그거야. 전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 내나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성경이 대단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을 읽읍시다.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를 얻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예요. 그를 얻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고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는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해가 되었다. 독일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손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독일말 개빈이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이익으로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손해를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까지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구약의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좋았던 것들을 모든 것을 뭐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까지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10월 가을의 시간에 나는 정말 그렇게도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을에 내가 좋아했던 독서라든지 사람들과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결별하고 성경에만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진짜 이런 시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도 조금 하고 다른 것들도 조금 맛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작심하고 읽어보자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은 좀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들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진리를 파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려고 많이 그 결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자 그러죠. 등산 모임에 가자 그러죠. 뭐 동호회에 나오라 그러죠. 친구들 모임 있죠. 뭐 가족 모임 있죠.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게 그냥 유야무야 또 돼버리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저렇게도 좋으시다고 하니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번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올 가을에는 전부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싫고 내가 성경만 좀 보고 싶다.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만 좀 하고 싶다. 이 은혜의 때입니다. 정말 이게 은혜의 때가 항상 이런 때가 되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지식 그분을 얻고 그분을 안에서 발견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입니까? 3번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어디에서 난 의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가진 의는 어디에서 난 의가 아니라고 말하죠? 예.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에크노몬이라는데 이게 율의 출처입니다. 율법도 우리 인간에게 의를 가져다 줘요. 율법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의를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져다 주는 그 의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자기가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가진 의, 또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이런 조항까지 다 지켰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소위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었어요.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그러다가 그 사람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가졌던, 예를 들면 카메룬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이 가져다 준, 시민권이 가져다 준 의라는 말을 봅시다. 카메룬 시민권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를 가지고 나는 카메룬 시민이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됐단 말이죠. 미국 시민권으로부터 나오는 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카메룬 국적 있잖아요. 그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게 처박아 버리겠죠. 심지어는 폐기 처분시켜버렸죠. 누구한테 자랑도 안 하겠죠. 맞죠, 여러분? 예,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가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의라고 생각했던 건 무슨 의가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 다른 말로 율법의 의가요. 알겠죠, 여러분? 그 율법의 의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그걸 자랑하고 생겼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하늘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바꾸어주는 그 시민권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을 쓰죠. 다른 말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의.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정리를 좀 잘하고 가야 돼요. 먼저 시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정의, 올바른 것을 행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행치 말라는 그런 자연 법칙을 주었어요. 이걸 철학자들은 자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거는 생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자연법을 자기 안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 정의와 부정의 이런 것들을 안 할 거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시민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의를 취득한 거냐면 시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무슨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의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철저히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의, 말하자면 정서 혹은 증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거죠. 이 증서, 이걸 갖다가 율법의 의, 너는 율법에 의하면 의인이다 하는 걸 갖다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태어나서 심지어는 율법의 박사까지 되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기가 간증까지 할 정도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까 위에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증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의를 가졌을 때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보다 더 뛰어난 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의인이다, 이 소리 듣는 걸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이 의, 이거는 인간의 실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신분증이고 증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천국 시민이라고 인정해주는 증서예요. 이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무슨 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와 율법의 의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뭐죠? 시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묵상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의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인정해주는 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율법의 의밖에 없는 줄 알고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도원까지 들어가서, 그 당시는 평신도가 지킬 수 있는 계율이 있었고요. 수도사들이 또 지켜야 될 계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어포트 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어거스틴 수도원, 은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모든 계율을 다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의 의의 맹점이 무엇이냐면요,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의 의를 어길 때도 있잖아요. 율법을 어길 때가 있죠. 어기고 나면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김태환 집사님, 재호 민호를 키워보게 되면 자기들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야, 저한테. 왜? 분명히 있을 거야.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그걸 숨기고 싶나 창피하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 율법 다 못 지켜놓고 지킨 척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위선자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강조되는 교회에 살면요, 성도들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본성이 그런데, 천성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천성이 변해야 안 변해요? 천성이 조금씩 변해는 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지만 천성이 뿌리채부터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놓고 다음날은 또 못 지키고.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을 어기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겠어. 얼마든지 우리 눈 감고 타협해버려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뭐냐면 멀쩡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수많은 사람들 패배자로 만들고요, 위선자로까지 만들고요, 심지어는 또 지켰다고 해가지고 우쭐하게 만들고요.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화목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의, 너도 이 학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뭐예요? 그냥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서 입학시켜 주었다. 또 뭐예요? 저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도 그냥 입학시켜 주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럴 때 서로 화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 보세요, 여러분. 빈부격차, 양극화, 이것 때문에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있는, 좀 여러분 들으면 좀 웃기는 얘기 해줄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하고 큰 교회 목사는 남과 북의 사람들처럼 서로 대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옆에도 못 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차피 우리 옆에 오지도 않아요. 이찬수 목사님 한때 저보고 노예에 가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때 갈 걸. 갔으면 내 책 낼 때마다 선전 한 번만 해줬으면 엄청 팔렸을 텐데. 근데 아니, 자격지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괜히 진짜 그분은 제가 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괜히 막 가는 것이 쑥스럽고 내가 못할 짓을 한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이라는 것도, 국민 모두가 행복하려면요, 소득이 대체로 좀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서로가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북쪽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갈라내고요,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위선자도 만들고요. 바울이 그 속에서 우쭐하면서 살았어요. 죄보다는 내가 낫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얼마나 깨져버렸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정말 뿌리부터 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혹에 유혹 그까진 거 뭐 난 절대 안 빠질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상 유혹이 주어져 봐요. 돈의 유혹이 빠지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봐요. 심지어는 유혹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요 더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언해줘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언해줘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든지 지금 다녔든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근거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 증서를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는 증서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국에도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고 시민을 가지고 율법에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가게 되면 너는 법도 잘 지키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다고 많은 사람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율법으로서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민은 마땅히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율법에 의하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는 제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복된 소식을 듣고 주 예수를 믿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자랑하고 가면 그 공동체는요. 여러분 정말 화목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런 복음을 믿고 앉은 사람들은 위선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모두가 정직한 사람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패배자로 만들고 위선자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이죠. 읽읍시다. 그 의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손에 잡혀주신 안겨주신 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오직 다른 방법으로 이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이 의가 오게 되었고 그 출처를 따져보게 되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의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고 품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녀로까지 불러주시고요. 천국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는 그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겠다고 말합니까?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어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기서 참여라는 것이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 히라보 단어는 교제라는 뜻도 있어요. 교제. 그의 라이덴, 그의 고난과 교제하기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겠다고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가 몸소 경험해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 그걸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해봐서 알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악체험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듣죠. 그럼 집에서 산악체험에 관한 비디오라든지 또는 산악체험에 관한 유튜브를 보면서 산악체험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눈으로 그냥 체험한 거지. 자기가 직접 그 고통을 모르죠. 자기가 직접 산악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밧줄로 가서 연습도 해보고 바위도 타보고 막 이렇게 하고 절벽도 타보고 하면서 그럴 때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야 좀 알겠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놓고 그냥 이 의를 가져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묵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몸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럼 몸소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몸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시리아 땅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레바논 땅이라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땅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스탄불이라든지 소아시아 7교회라든지 거기에 앙카라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오 그런 데가 앙카라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어디에까지 갔어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가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보고 폭풍도 한번 맞아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동물과 싸워도 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중세 수도원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냥 인위적으로 고통을 주는 장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 능력을,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돼서 독일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로 가서 고생을 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요,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전도사를 했거든요. 동대문에 가면 바로 지금도 보여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딱 데려다 놓고 저쪽에 지금 영암에 순교자가 하시던 목회 사역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요. 목사님 아버지가. 저를 보고 거기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강단에서 목사님 안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미움도 많이 당했는데 왜 나를 데려다 놓고 거기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또 소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고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유학을 가서 어쨌다는 겁니까? 수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자 같은 얘기만 하면요, 저는 벌써 그때의 추억을 떠오르면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요, 보통 저녁 1시, 2시에 그 비자청 앞에 가서 서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러고 있어요. 한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도 또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이 서류가 부족하니까 이 서류 또 보충해 오세요. 자기들은 그 말만 하면 끝나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서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고, 그래도 가서 또 줄지 안 줄지, 연장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이요, 그냥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러 그런 고난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뒷날 살아났어요. 그 부활의 권능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말 아니에요? 어제 저녁까지는 완전히 죽었어요.
뒷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 살아있어요. 어쩌냐? 아침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권능을,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사람 전도하려면요, 애가 타요. 그냥 사람이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구를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켜갖고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를 준 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게 애기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상고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를 다 이런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고난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고난이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요. 가정에서 나를 지원해 주던 사람들이 지원을 끊어버려요. 나의 편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서고요, 교회 간다는 말을 싫어하게 되는 거고요, 하면서 교회에 그냥 내가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믿는 자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엎드려 기도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가를 알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 듣고 내가 성경표서 읽고 하는데 내가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교회 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규모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요, 예배만 참여하고 올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내가 굳이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헌금을 안 해도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은 내가 빠지면 잘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소속이 되게 만들잖아요. 부서도 주고요, 순모임도 주고요. 그래서 뭐 찬양대도, 주일학교도, 또는 또 부엌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한편으로 힘이 들지만은 보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데 빗자루 들고 한 번이라도 쓸고 갔나라고요. 그냥 갔나라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분량에 맞게끔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작은 거라도 내가 교회에 와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수요예배 이렇게 나와서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교회 안에서 작은 고난이라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요. 여기서는 힘들었어요. 나가는데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기분 제일 좋냐 그러면요, 교회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제 청소하러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저도 그날은 막 닦고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가면요, 날아갈 것 같아, 기분이요. 맞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남자분들이 대부분 지금 해당하게 되는 직장생활이에요. 거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요, 그 지옥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금 지탱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서름도 당하고 소외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요. 처음에 나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직장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너무 가혹한 율법이에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처음에 교회 나오자마자 어떻게 그 가서 딱딱딱딱 끊어버리고 살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냥 하루아침에 안 맞는다고 나와버리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대단히 훌륭하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가 그 속에서 타협도 해보고 머리도 숙여보고 아닌 것을 기다고도 해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믿는 자로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소외가 되더라도 믿는 자답게 살고 하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잘릴 줄 알았는데
상관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좋게 보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직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가 바로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맛인데 돌이켜보십시오. 말씀 결론을 맺을게요. 돌이켜보십시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을 따르려고 외길로 가고 한 길로 가고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갔던 그것이 옳았던 거예요. 솔직히 저는 좀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상적이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타협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나이 탓도 있고 또 제가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젊은 날은요. 사정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대충 수업을 끌고 하면 교수를 성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학교를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갖고 나 때문에 졸업을 못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면요. 항상 그 뒤끝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은혜를 많이 맛보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 외길을 가고 정체성을 지켜야 되냐면 주님의 큰 위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누리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그 기도는 들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할 때 주님이 건져주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인데요.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쳐버리는지요. 마치 이 세상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처럼 감쪽같이 우리에게 파고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요. 목사인 저에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탄이 어느 정도의 강교한 자냐면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한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안 오겠습니까? 저에게도 왔죠. 진짜 끝이 있다고?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조롱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 그래봤자 우리가 100년도 안 돼요. 예수 믿은 그 기간은 그래봤자 5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만 받고 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아닙니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금방 끝나버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천국의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유익만 얻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시대 속에서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좀 규모가 작은 교회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그리고 내 가정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들을 어떻게 쓰든지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면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행을 가고 여행 가는 그 순간은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돌아오고 나면 뭐냐면요. 이제는 다시는 안 가야지. 왜 그 짓을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날아가고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너무 순식간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주님께 엎드려서 받는 그 위로는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선교사로 결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시아로 로마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상한 지식에 비교하자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도 걸어보고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이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사하는 고생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은 주어지지 않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